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가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에 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이 시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에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에 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서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예. 기가 막히고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옵시고 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한 것이냐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는 이제 제자들을 두고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떠나 영적 세계로 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 가는데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는데 너희는 내가 보이지 아니함으로 슬퍼할 것이나 그러나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게 되리니 어디서 보게 되냐면 네 마음 속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멸시당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희로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큰 데미지를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이겨낼 수가 없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은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형상을 입고 내가 살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겠다는 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밝히 말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잠시 후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가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이 말을 너희가 왜 하냐면 너희도 너희를 따르던 모든 육신적인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너도 혼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기는데 왜 이기느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것이다. 자, 이 말을 하고 요한복음 16장에 이 말을 하고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여, 나는 당신이 주신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지만 이제 나는 이 사람을 떠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저들은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저들을 보호하고 지켰지만 내가 이제 가버리고 나면 저들은 저들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저들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영이 저 사람들 속 안으로 임재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졌던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지켜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1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끼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아버지를 향한 제자들을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하나님이 원하심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그 신령한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알 수 있냐면 그 보내신 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 안에 육체로 계실 때에 지아들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그의 눈빛과 그의 걸음과 그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것처럼 그렇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저희들 안으로 들어가서 더 알게 할 것이다. 더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인데 이 셋이 사실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당신을 증거할 때는 무엇으로 증거했냐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저 나무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나타난 모든 만물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이다. 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모든 만물 안에 들어가서 그 만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다. 그 다음 그게 성부의 시대인데 그 다음은 만물을 통하여 증거하던 그 증거가 오롯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꽃과 나무와 구름과 별과 바다와 물고기와 새로 증거하던 그 증거가 온전히 이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 자신으로 증거되고 있다. 이거야. 사람의 눈빛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자의 시대다. 아들로 증거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말씀, 이 우주 안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증거했고 물이라는 것은 피라는 것은 그 말씀이 혈이 됐다. 피가 됐다.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증거했고 이제 사람이 증거하는 시대를 지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성령으로 증거할 때가 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어디에 임하는 거냐면 교회 마음 안에 임하는 것인데 교회들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그 성령은 곧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설파하던 그 예수와 동일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또 만물 안에 들어서 만물로 증거하던 그 증거와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와 아들과 교회는 하나다 이게야. 이렇게 하나로서 증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어렵지 않은 것은 왜 어렵지 않냐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나타난 게 없다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있기 때문에. 만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고 예수는 혼으로서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 모든 육체는 죽으니까. 그럼 예수 안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혼이 있고 하나는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떨어버리는 건 육체를 떨어버리는 것이지 혼을 떨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지고 나고서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영이라는 건 그리스도고 혼이라는 건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 십자가를 지난 예수는 육체가 없는 혼이라는 것입니다. 혼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존재가 지금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적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적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지. 십자가에서 죽지. 물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지만 죽지. 죽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놓고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신 바 됐다. 육체를. 그리고 이제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올 때는 무엇으로 오냐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자, 성자의 시대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자의 시대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우리가 17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까지 가면 복음서는 끝납니다. 그 복음서가 끝난다는 건 성자의 시대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서가 끝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가면 사도행전으로 가는데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어떻게 사람의 모양을 입고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하는 문제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로 증거할 때도 그 물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우주 안에 들어있어서 우주에 꽃이 만발하고 우주의 숲속에 새가 우는 울음으로 새가 노래하는 노래로 하나님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증거할 때도 예수 자신이 증거한 것이지 사람이 증거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시대, 예수님이 가시고 두 번째 나타나서 우리 안으로 오셨을 때도 이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의지로 이게 증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사람은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려줘야 돼. 사람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가면 어떻게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일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사도행전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자 시대는 예수라는 사람을 입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당신을 증거했지만 이제 교회의 시대에는 예수라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성령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인간이 뭐 어줍지 않게 사명을 받았느니 뭐 계시를 받았느니 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만을 증거하려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건방스럽게. 사람은 비워지기만 하면 되지. 무엇을 할 것이다 하고 힘주어 말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도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째 오신 분이에요. 빌립이는 어떻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성령이 그 사람들이 가까이 나가라 하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더라 이거야. 그 다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이것들은 정말로 이건 죽여야 될 인간들이다. 이것들이 뭐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하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식하고 그렇게 의지가 불타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고 했던 그 유창한 모든 방대한 지식이 다 쓸데없는 것이었어. 그래서 입이 다물어져 버렸다고. 그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 비로소 보게 된 거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구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야. 자, 이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자기에 뭐 지네, 뱀, 꼼장어, 뭐 개구리 같은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는데 아이고 이 징그러워라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징그럽다 하지 말고 먹어라 하는 이 계시를 받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에게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방인이 당신을 청한다 하길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걸 깨닫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더라 하고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은 어떻게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예수님 가고 나서 영이 재림한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가 하는 모델 케이스를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유대인들이여, 어리석은 유대교의 훌륭한 청년인 사울이여, 눈에 비늘이 벗겨져라.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느냐. 너는 첫날 만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종교인. 저는 어디에 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살았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곳에 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 안에는 종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종교의 문화는 뭐냐면 어째도 사람을 올려받쳐가지고 어째도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목숨을 다하여 뭘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간이 힘을 쓰도록 유린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기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기꾼이 누구냐면 저였어요. 제가 그런 사기를 쳤어요. 제 선교에 있다가 선교회가 이게 너무 사람이 많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 터벅이다. 사람 터벅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선교회를 나왔지만 나는 거기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뼛속마다 다 그 종교의 문화가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구원파는 1년에 2번씩 수양회를 합니다.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선교에 나왔는데 이제 나는 괴정에 있는 서부산교회에 있다가 나왔고 도안식 목사라는 분은 저 해운대교회에 있다 나왔어요. 나와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동변 상년에 아픔이 있으니까 연합했죠. 연합해서 여름이 되니까 저 밀양골 강가에 가서 우리가 수양회를 하자.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암돼지 큰 거 하고 수양회를 한답시고 다 모여놓고 수양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동조를 안 해주는 거야. 목사가 수양회를 한다고 형제 자매들이 한 40명 되는데 40명 데리고 수양회를 가는데 사모가 수양회를 안 왔다. 그러면 내 꼴이 뭐가 되겠냐 이거야. 가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눈탱이 반탱이 집어가 버렸습니다. 이 쌍간나 새끼가 이 마귀 새끼 아이가 이거. 근데 우리 집사람은 보였던 거야 내가. 여전히 종교적 욕망을 쫓아 행한다. 그게 보였던 거야 우리 집사람. 눈탱이 집안이니까 눈탱이 반탱이 튕겨 이렇게. 안 돼, 내가 싸매! 가자! 끌고 왔어. 끌고 가서 수양을 했어. 지금 같으면, 아내가 안 간다 그러면, 주님, 어떤 연구인지 모르지만, 아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아내 사모도 못 데려오면서 무슨 수양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 말을 내가 달게 듣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을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내 원함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양을 하는 거 외형적으로 보면 그건 절대적으로 영적이잖아. 안 간다고 하는 이 아내가 마귀 새끼지. 난 하나님 새끼고. 하나님 새끼가 어떻게 마누라를 눈팅을 집어먹나? 그건 모르겠네. 왜 그런지. 덜 돼먹은 거지. 사람이 덜 돼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나와서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고 또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나의 원함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원함을 이루려고 아내의 눈탱이를 집어간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된 거지 아직.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있는 중이지 목사가 안 된 거야. 목삼 되는 거야. 목삼 아니면 목이나 목삼. 목사가 돼야 돼.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눈탱이 밤탱이 아구창 돌려보고 이게 목사야 깡패야. 목사라면 자기 안에 자기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야지 목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에 없고 자기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 욕망을 예수라는 이름, 고상한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지. 왜?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수양회를 가자는데 안 가고 그러는 건 100번 집어가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나는 옳고 너는 마귀새끼니까. 모임에 안 가는 건 마귀새끼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원함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건 육신이 나타나잖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의 혈기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는 사람이 아니지. 거짓 선지자지요. 거짓 선지자. 야, 어느 시대도 얘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을까? 나도 참 은혜를 입은 거야. 나는 거짓 선지자였거든. 근데 어쩌다가 거기서 돌이킨 거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을 보고 꼬우라졌던 것처럼 나도 꼬우라진 거야. 나의 원함이 깨트려진 거야.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진 거야. 그러면 왜 이 인간들이 목사를, 요즘 대한민국에도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어. 공간만 없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할 때 들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도 목회를 해야 된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주여 치시옵소서, 애비당을 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욕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자기 입으로 나온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를 위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게 나였어요. 예. 그런 거짓 선지자가요, 어느 시대든 그렇게 많네. 어느 시대든. 그러니까 귀한 걸수록 그 귀한 것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엘리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야. 근데 진짜는 하나밖에 없었어.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어. 여러분, 농사를 접으면요, 곡식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곡식마다 아주 가릴 수 없는 가짜가 있어요. 보리에는요, 보리를 해놓으면 보리인지 이게 갈아진지 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대우리라는 거예요. 대우리. 예, 보리와 같이 있는데 나중에 다 커보면 보리가 안 나고 대우리가 나. 그러니까 그걸 이삭이 피기 전에 알아서 그걸 뽑아내야 돼. 그 다음은 이게 변지, 핀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변지, 핀지 구분이 안 되지만 왜 벼밭에는 꼭 피가 있는지 몰라. 보리밭에는 대우레가 있고, 여러분, 조밭에는요, 조와 절대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걸 고랏이라 해서 고랏. 그걸 피워보면 조가 안 돼. 근데 곡식밭에는 반드시 거짓이 같이 있다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를 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나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거짓 선지자를 상관해. 거짓 선지자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야.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 안에 사는데 아내가 수양회를 안 따라간다고 눈티를 지박지 않는다 이 말이야. 좋은 나무는 성령이 그 안에 사는데 어떻게 아내가 수양회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눈티를 반탱이를 만들겠나 이거야. 그것은 거짓 선지자는 증표야. 목회를 해보려는데 이게 그냥 협조를 안 해. 목회는 네가 목사가 돼야 목회를 할까 이거. 아직 목 3밖에 안 됐어. 목사가 안 됐다니까.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나 말고 어떤 신랑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신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집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기요. 예, 그 사람만 뭐라 하면 뭐라 하냐?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지만 불법을 행했다 이거야. 왜? 네가 살았다 이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네가 세워지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너의 일을 한 것이지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지고 창조. 사람을 창조한 것은 왜 창조했냐면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라고 창조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막 힘내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처럼 살아라고 창조했지.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야. 인간이 막 몸부림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예배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만유를 창조했습니다. 예. 그러면 코스모스를 창조한 것은 코스모스를 피워서 코스모스답게 그냥 살아라 이거야.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왜 코스모스가 해바라기를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코스모스가 왜 코스모스를 피울 수밖에 없냐면 코스모스를 지을 때에 코스모스가 될 수밖에 없는 도, 말씀을 코스모스 안에 두었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코스모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왜?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지어놓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몇천억 조를 갖고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을 5개 땄다고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사람 속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을 통하여 빛나고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만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으로 어떻게 하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지었다고. 그럼 사람이 공중의 새와 물의 고기와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면 이 모든 만물을 밝히 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 들어와서 살아야지 만물을 다스리지. 사람 자신이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겠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만이 참된 예배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을 봐라.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것이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만물들은 토끼는 토끼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장미는 장미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사람에게는 우주 만물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종합적인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을 밝히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밝히 보고 알게 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하지.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면 원숭이의 이치, 장미의 이치, 보리의 이치. 보리는 늦가을에 뿌려서 그 다음에 6월이 망종이 되면 보리가 이것을 벤다 하는 그 보리의 이치를 알아야 보리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이치를 아는 알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게 예수라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란 독생 홀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은 그 안에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이 되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들이 되려고 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은혜가 자기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자기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아들은 어디를 건드려도 진리가 나와. 어느 때에도 진리가 나와. 모든 것인 지혜가 사람 안에 있어야 참 사람이야. 자, 그 사람일 때 그것을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왜 창조했냐면 사람답게 살아라고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어야지 사람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들어간 사람이라 해야지 사람이지.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사람 개인의 욕망을 이루려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왜 이 말을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아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공의로운 하나님 안에는 진리가 솟아나고 사랑의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솟아나와. 그 다음에 예수 안에는 참 자비가 있어. 사랑이 있어. 용서가 있어. 따뜻함이 있어. 그것뿐 아니라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어. 그가 어느 때든지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본문 보시죠. 17장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이걸 알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는구나. 사람 안에 거주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만 사람이 아니라 너도 사람이잖아요. 너도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오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의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 줄을 알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구나 하는 애당초 시작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는 뭐냐면 그가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이 은혜야. 그러나 진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있었어. 날마다 말씀이 내려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날마다 내려오는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 이거야. 저에게 주었다 이거야. 저희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나의 운명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았고 자기의 운명이 예수 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것이 영생. 왜 힘줘 말았냐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저에게 말을 할 때에 말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의 시대에서도요. 이제 문제는 마귀는 하나님이 틀렸다. 뭐 어쨌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할 거냐. 이게.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하나예요. 왜? 사람은 형상이고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과 형상이 하나여야지. 생명은 영광을 받고 형상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 이 인간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화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이 그만큼 영화롭겠습니까? 아니면 뭐 교황이 그만큼 영화롭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만큼 영화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하나님은 쫙 하늘 높이 올려버리고 인간은 쫙 땅 밑에 젖밟아가지고 이 벌레만 못한 이 인간들하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해서 너무 고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면 이 망측한 놈 어디 더러운 입으로 여호와라고 함부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르고 엘로힘 아도니아 그걸 바꿔서 부르도록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무지무지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무지무지 잘 섬기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 나를 삼켜버렸다. 무지무지 열심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너무도 거룩하신 아버지시오. 너무도 놀라우신 아버지시오. 눈물 외에 무엇을 드리리까? 그렇게 위로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냐? 자, 그 시대에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래버린 거야. 멋이라고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하나님과 네가 하나라고라. 그렇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은 지당한 진리인데 사람과 하나님은 생명과 형상 관계에서 형상과 생명은 하나인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를 수 없을 만큼 고고하고 거룩하신 분이 이 똥 싸는 인간 너하고 그 하나님하고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 참남하도다. 그들은 진리를 보면서 참남하도다.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참남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 여러분 한번 따집시오. 기독교인은 그때 당시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예수를 높여놨는지. 맨날 주 예수여 거룩하신 주 예수여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틀린 말이 아닌데 주 예수와 경배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나타나야지 내가 영광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너와 나는 9마일 이상 천 멀리 떨어져 나놓고 어떻게 너와 내가 만난단 말이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러면 이런 참만한 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느냐. 하다 지랄 같은 소리 하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않냐면 하나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진리인데도 이것을 받아들이기엔 우리가 너무도 멀리 있다. 너무도 멀리. 그래서 우리 카페에 사람들이 3년, 4년, 5년씩 와서 듣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예. 처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야, 말씀이 신령하다. 어머나, 이거 봐. 야, 듣도 못한 얘기를 써놨네. 야, 신령하다. 하다가 들어도 맥이 안 잡히니까 하다 별짓을 다 하네. 지가 그리스도라 말가. 이렇게 하면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담은 누구 안에서? 하와 안에서 아담을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곧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예수를 봐야 됩니다.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는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예수는 누구를 통해 보냐? 그 신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신부는 뭐냐면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보지 않고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어졌단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셋이 하나란 말이에요. 증거하니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인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유 안에서 증가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안에서 증가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증가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날 교회들 안으로 들어와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같은 맥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 너 하나님을 믿지? 그럼 나를 믿어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은 따로 영으로 훌렁 댕기는 뭡니까?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었는데 사람 안에 들어와서 정확한 주소를 갖고 있다니까. 집 없는 하나님이 아니야. 옛날엔 집이 없는 하나님이었어. 왜? 인자가 와보니까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자신이 십자가에 육체를 떨어버리고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교회로 내려오므로 하나님은 집을 가지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제 집 없는 소년이 아니야. 집 있는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누가 살겠어요? 아버지가 살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누구야?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아버지가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이제 기독교인한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십시오 하면 이 싸가지 염색이 어디서 왔노 이거. 돌멩이 어디 있노 돌멩이 이거. 짱돌로 그냥. 그렇다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무엇이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따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떠한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어떤 마음입니다. 마음. 공의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 마음에서 이 만유가 나왔습니다. 예. 그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하여 별과 달과 나무와 꽃과 물과 새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전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디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명절에 가니까 우리 딸이 예비 사위랑 왔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 사위죠. 그 할 말은 많은데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네 지극히 복이 하나 있네. 자네가 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우주에 없는 복이 자네에게 임한다.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하다 갔어.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은 따로 알 수가 없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하나가 된다. 동침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교회와 하나가 되지 않냐면 예수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니까. 우리끼리니까 이 말하지 다른 데 가서는 이제 뭐 이렇게 방패막이를 이렇게 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 말을 해야 되지 사방에서 돌 날아와요. 예.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으며 네 입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오시겠냐.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어. 네 입에 있어. 자,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들 알죠? 발견해야 한다. 발견하지 않으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라고 빛을 비춰주는 거거든. 빛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거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니까. 그래야 영생이 있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 그 아들은 곧 무엇이냐? 그 아들 안에는 또 하나님이 있어.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품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했으니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영과 혼으로 예수는 혼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아는 알미 진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 영광스럽게 됐는데 이제 다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다시 예수가 육체를 떨어버리고 혼과 영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영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광은 뭐 미국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압축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영부인 이름이 뭐지? 멜라니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영광을 얻고 다니는 건 옆에 아주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모델 출신이니까 늘씬하고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딱 가지고 영광을 받는 거라. 트럼프가. 그러면 멜라니아는 트럼프로 말미암아 영을 얻게 된 거야. 왜? 영부인이니까.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영부인 소리를 듣지. 자, 그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어. 127동안 되는 아하수에 인도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내 이름이 와스디였어. 와스디. 근데 큰 잔치를 하는데 왕이 큰 잔치를 하는데 이 왕비가 따로 자기 이름으로 따로 잔치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왕비를 폐비시켜버렸어.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영화롭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한 잔치를 해야 된다니까. 둘이 돼서 안 된단 말이야.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도록 사람을 자꾸 하나님과 갈라놔 버렸어. 둘로. 그 예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고 하나로 자꾸 뭉치려고 하는 거야. 어깨 뭉친 데는 주물러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뭉치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뭉쳐져. 야, 이 말을 이거 진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자,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화를 보게 하옵소서.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 자리에 나를 받아들인 교회들도 그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영광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인간에게 준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영원히 살면서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라는 것은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이 있는 것은 영광이 없어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의 육체를 떨어버린다 이거야. 그리고 영으로 부활한다 이거야. 영으로 부활하는 것은 왜 부활하냐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아버지와 하나 된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바로 다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고 이제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자리에서 아버지가 인간에게 준 영광을 보는 것처럼 너희도 많은 밀들이 되어서 밀이 있는 자리에서 밀의 영광을 봐라. 밀의 자리에서 사람의 영광을 너희들도 보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야. 내가 태초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태초에 하나님과 가졌던 영화를 오늘날 너희가 보게 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자, 하늘의 밀이 떨어져 썩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밀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처음 떨어져 썩은 밀과 그 다음에 나온 밀들이 꼭 같겠어요? 꼭 안 같겠어요? 꼭 같아요. 몇 프로 꼭 같겠어요? 100%. 100% 꼭 같아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100% 똑같이 된다니까. 밀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밀이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그 밀이 사람 속 안에 심어졌으니까 그 밀이 피어나겠어 안 피어나겠어? 피어나죠.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예요. 네? 유창은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몇 프로 되겠어요? 100%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은 말씀을 너에게 줄 때 그 말씀을 네가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 말씀을 안 받으면 안 되지. 저희가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말은 너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여러 가지 말로 제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알게 하리니 하는 또 알게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저 안에 들어가서 저희 마음 안에서 내가 또 알게 하겠다 이거야. 계시해 주겠다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저희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가 마누라 능탱이 집에 가서 퍼렇게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안 만들지. 그건 목사가 아니야, 개쌍놈이지. 목회를 하려거든 먼저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목사가 안 되는데 무슨 목회를 한단 말이야.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 17장 20절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왜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지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내가 저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는 떨어져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예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알미예요. 암, 혼.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사는 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내가 계속 네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누군데 내가 바로 너니까.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거지. 해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그리스도 예수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의 강이. 이 말씀의 강이. 내가 하고 나면 창훈이 네가 해야 되고 창훈이 네가 하고 나면 그건 네가 알아서 점지해라.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지. 율부리노도 그리스도를 만들어 버리니까 뭐 대단하신 분이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